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본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가니까 새 것이 된 거예요. 2025년이 지나가니까 2026년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전 것, 어제가 지나가니까 새 것,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없는 오늘은 없어요. 어제 없이 오늘이 없다니까요. 어제가 있어야 돼. 어제 그 시간에는 우리에게 오늘이었잖아요. 오늘은 어제로 보면은 내일이잖아요. 그죠? 어제 바라볼 때에 내일이었던 그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1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00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 것이 지나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죠. 그 흘러간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어제가 지나가니까 오늘이 된 것이에요. 오늘이 지나가니까 내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세월의 흐름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과 세월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들, 이미 지나가 버렸어.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지금.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 이게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잖아요? 이미 과거가 됐어. 말하는 순간. 그리고 지금 현재잖아요? 이미 미래가 내 앞에 온 거죠. 현재가 된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오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루라는 시간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선물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목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죠. 목표는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 미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가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과거가 결정돼. 이미 지나갔죠? 내가 지금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때는 현재였잖아요. 그때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현재 오늘의 나의 모습이 돼 있죠. 미래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내일이 올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내일 하겠다고 말하잖아요. 내일 만나자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은 미래를 바라봐야 돼. 즉
목표가 있어야 돼.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방황하지 않아. 길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똑바로 갑니다. 목표가 있잖아요.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은 결승점이 있죠. 100m 끝나는데 결승점이 있잖아요. 스타트, 출발점이 있으면 목표, 결승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데 무엇을 향해 달려요? 목표가 있죠.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2026년이 시작된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2026년을 이렇게 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하루라는 선물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2026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동안 그 하루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지금 내가 할 일이. 그리고 이 할 일을 했잖아요. 할 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2025년이 지나가니까 2026년이 되었죠? 어제가 지나가니까 오늘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5년 후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5년 후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목표를 세웠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목표를 세웠어. 5년 후에 내가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지금 할 일을 알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알고 그 할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5년 후에 내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해. 5년 후에 만약에 내가 그 5년이 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거죠. 목표도 내가 세웠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도 내가 이루어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5년 후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죠. 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시죠. 내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죠. 내 삶의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한계 밖이야. 나는 한계가 있어. 내 능력 밖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세요. 제한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17절에 그대로 또 답이 나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을 이꼬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죠. 피조물은 지으심을 받은 것들이잖아요. 지으심을 받았어. 여호와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으심을 받은 게 피조물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언젠가는 죽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감옥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죄만 지으니까 죄로 오염되고 죄로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되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호와만이 할 수 있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건져서 살려내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피조물인데 새로운 그랬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거든요. 학명이 모든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왜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냐?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이란 뜻인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칭이. 그러면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아, 내가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온통 죄로 가득했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했어. 욕심으로 가득했어. 탐욕으로 가득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그러면 어때요? 우리 생각대로 행하죠. 내가 밥 먹고 싶다. 밥 먹어야지. 밥 먹죠. 나 밥 안 먹고 금식할 거야. 단식할 거야. 안 먹죠. 그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일 오전 11시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생각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죠. 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낫나 드리지 않는 게 낫나. 이걸 생각함으로써 판단하는데 올바르게 분별해낸다 그 말이. 아,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유명한 조각상이 있죠. 이거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 이게 호모 사피엔스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죠. 나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다른 피조물, 특별히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냐면은 생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다른 차이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 바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영혼, 스피릿,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분별해서 아, 이건 해야지, 이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 말씀, 특별히 지혜의 말씀이 잠언이고 그 다음에 전도서도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쓴 글인데 전도서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 기억하래요. 근데 누구를 기억해요? 너의 창조자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나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지옥 천국을 면하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요 사람이 망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될 거야? 하고야 말 거야? 생각했어. 근데 했더니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대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말보다 더 빠른 말,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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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있죠?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보다 더 빠른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한 다음에 나 이렇게 해볼 거야.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나는 해놓고야 말 거야. 실패를 계속 거듭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생각한 대로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거듭했지만 계속 행동하니까 자동차가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죠. 포드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이 말보다 훨씬 빠른, 지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걸 만들어내겠다. 포드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겼어. 근데 실패를 거듭했어.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실패를 잘 해봐야 결국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다 알아. 그래서 되는 것을 찾아낸다 그 말이. 그러면 발명하게 되는 것이죠. 에디슨이 얼마나 발명왕이에요. 우리가 전기 이렇게 쓰는 것은 에디슨이 발명해냈잖아요. 에디슨은요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실패를 함으로써 실패가 쌓여서 그 실패가 나에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상상이 현실로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일반 전화기 있잖아요. 근데 휴대폰 이걸 생각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애플 만들어냈어. 상상이 현실로 된 거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만들어서 애플 휴대폰을 만들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브랜드 1위 브랜드가 되겠지만 그 일을 생각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보였어요. 바보. 그래서 이 사람은 지능이 낮은 지능이 IQ가 78밖에 안 돼. 78. 그러니까 바보라고 불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IQ 검사를 한 거예요. IQ 검사. IQ 검사를 하는데 평소에 막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이고 저 바보 아이고 저 바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각인이 돼 있죠. 그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IQ 검사를 해가지고 뭐 100, 120, 110 막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빅터거든. 이름이 빅터. 바보 빅터. 78이야.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너는 바보다. 하고 78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왔다 갔다 소일하다가 할 일 없이 다니다가 자동차 이렇게 정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을 있을 때만 도와줘. 그리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 그 바보 빅터가 어느 날 이제 일을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우리 그 광고판 있죠. 큰 거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광고판 있잖아요. 건물에도 보면 광고 뭐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 뭐 식품 광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전광판이라 해가지고. 근데 딱 전광판이 세워져 갖고 불이 켜져 있는데 보니까 수학 공식 국어 수학 영어 수학 아시죠?
수학 공식이 이렇게 갖고 문제가 딱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 빅터가 그걸 딱 보니까 답을 알겠어. 답을. 자기가 딱 보니까 이렇게 막 이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게 답을 알겠어. 근데 거기에 그걸 풀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연락을 하시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바보 빅터가 그 답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답이 이거라고.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다음날 빅터 집에 이 양복 입은 딱 사람들이 딱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딱 와서 빅터를 모셔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 스티브 잡스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누구도 풀지 못했잖아요. 근데 빅터가 푼 거예요. 빅터가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연구팀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근데 그때 바보 빅터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일반 전화기를 보면서 그 줄이 없는 이렇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휴대폰을 생각이 된 거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빅터는요 IQ가 78이 아니라 178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바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슬쩍 보면서 앞에를 안 읽고 78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바보라고 한 거고, 바보라고 하니까 자신도 빅터도 자기가 바보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IQ 150 이상 되는 그 세계적인 사람 멘사클럽이라고 하잖아요. IQ 높은 사람들만 거기 회장이 됐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오늘 보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빅터에게는 IQ가 높은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뭘 했어요? 그 주신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이 생각했던 것 상상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라면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목표를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사시면 돼.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모든 게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 정리해 봅시다. 날마다 삶 가운데 오늘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오늘의 삶 가운데 먼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루를 사실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따라서 사시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목표도 목적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 허송세월에서는 안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딱 정해졌잖아요. 목표가 정해졌고 길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다니까. 방황하는 법이 없어.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거야. 그래서 똑바로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암 환자들이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인데 내일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그 절실함, 뭐라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오늘 죽지 않고 내일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생명이, 건강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절실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두고 깨달아서 모든 일에 우리가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